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과 이번 주 암송 구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지난주 암송 구절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분쟁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 분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분이 원래 되게 선하신 분이었는데 의를 위해서 막 싸운다고 하면서 막 눈빛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또 마지막 날이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오늘 말라기까지 다 읽었거든요. 읽는 가운데 나오는 이제 스가랴서 이번 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가지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선지서 가운데 포로기 후기에 기록된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포로기 후기의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된 소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통일왕국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70년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려놓고 당장 내 앞에 급한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고 여건이 돼야지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우리들도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지금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먼저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선순위와 관련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실은 여기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좀 해결되면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요, 입는 것만 해결되면요, 좀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좀 넘기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게 될 때, 그것만 해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살펴보면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일들, 요즘은 뭐 주일 성수하는 일들이 힘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늘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못 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 저는 이제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획일적으로 옛날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뭐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버리고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까.
시간을 내서 와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는 밤을 새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밤새 일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하면 저도 졸릴 때가 있는데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하는데 밤새 TV 보고 막 게임하다가 막 와서 막 계속 졸면 잠을 못 잔 거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고, 영적인 일은 먼저 하고 육적인 일은 할 수가 있는데요, 육적인 일을 다 하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 사실을 또 기억하고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스가랴에 보면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5번째 환상이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 뭐 보니? 너 지금 보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등대가 있고 등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이렇게 7 이렇게 촛대처럼 이렇게 연결된 게 있고 또 2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좀 PPT를 보여주시면 그림을 갖고 통해서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등대가 있고 7개의 그런 촛대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기름 그릇이 저기는 이제 밑에 있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기름 그릇이. 그래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였는데, 우리가 읽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는 저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PPT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름 그릇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감람나무를 통해 가지고 저 기름 그릇을 통해 가지고 계속 기름이 공급되니까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는 거,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는 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 등대가 있고 뭐 기름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뭘 보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지금은 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등대는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의 그런 촛대는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가 7 교회라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도 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였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즉 이 촛대가 기름을 계속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이 등대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뭘 보느냐, 환상을 보는 거, 말씀을 보는 거,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에요. 현실적으로
성전을 짓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봉착해 있으니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만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깨달으면 말씀만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고난 다 이겨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해석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건강 문제 생겨서 주저앉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잡으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등대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머물러 있지만 그리고 그 성전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기서의 이제 힘이라는 것이 어떤 군사적인 힘, 조직적인 힘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힘을 모으는 그런 힘을 얘기를 하는데 그 힘 가지고도 해결 안 될 때가 있고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그런 힘을 얘기하는 힘센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힘센 사람의 대표, 능력 있는 사람의 대표는 바로 삼손이죠. 삼손.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런 삼손처럼 힘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 싸울 때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감당했지만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넘어졌죠. 그 강한 힘을 가지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센 존재가 아니라 적들은 물리쳤는데 한 여인 앞에 무너지는 내적인 힘이 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에서 나온 유명한 브랜드가 여러분 여행 가방이 샘소나이트. 그게 삼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손. 그러니까 어쨌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은 힘으로 되고 어떤 문제는 능력으로 되죠.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한다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요 바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즉 거듭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뭐라냐?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남편 뭐 구원해 보려고 막 발도 닦아줬다 그러고 막 별거 다 해봤대요. 근데 안 돼요. 누가 하냐? 힘으로 능력으로 애씀도 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축제를 앞두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고 뭐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뭐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지는 인간의 기준은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봉사하고 다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옥 가는 영혼, 바로 육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육신의 사람 같은 경우는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끌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적인 게 끌리고 뭐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흔들렸다가 또 봉사했다가 안 했다가 뭐 계속 좀 그런 상태, 계속 좀 요동하는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린이 신앙 상태 같은 거, 경고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쓴 사람, 쓰임 받는 사람, 제자, 어떻게 보면 일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됩니까? 바로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미래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던, 마귀의 지배를 받던,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 죄와 사망의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그럼 뭘 하시냐? 성령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약한 자, 무능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바로 성령이 힘을 주실 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분 참 고난 가운데 있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분과 얘기해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평강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주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거죠.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2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큰 산,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뭐냐? 도대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물이 도대체 뭐냐? 너의 존재가 뭐냐? 근데 네가,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죠. 그 앞에서 평지가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 높았던 산이, 그 나를 가로막았던 것이 평지가 되어서 낮아져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장애물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시련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산아 도대체 네가 뭐냐? 두려움아 도대체 너 뭐냐?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야 도대체 너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할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물을 해결해 주고 또 성전 기초를 놔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이 자신이 없어요. 시작만 한 거죠. 하다가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금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장애물들이 뭐였습니까? 당장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가 있었죠. 바사왕 고레스는 협조를 해줬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건축할 물질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 무능함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우리 싫다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반격하고
주변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반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방해도 이기게 하시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올해도 뭐 봉사 직원 하다 하면 내가 이거 계속 못할 것 같은데 하다가 또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데, 그럼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하면 주님께서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죠. 시작이 무슨 반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 자신을 이기게 해요. 내 감정을 이기게 해요. 나의 마음에 있는 열등감, 나의 상처를 이기게 합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바다가 덮는 것처럼 우리가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다 떨어지면 내 민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주장과 교관과 성경 안의 이 문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연히 부인했겠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용기가 없어? 그 고백이 거짓이었어요? 아니요, 진짜였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초대교회를 보면 그 후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숨어있던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게으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나쁜 생각들, 내 나쁜 행동들을 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의 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은 뭘 하느냐?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하면서 큰 산아 내게 도대체 뭐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머릿돌을 내올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은총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증인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200번 나오는데요.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가집니다. 마르티즈 같습니다. 그 증인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게 바로 죽음을 면서까지 증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열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그런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지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에게 분부한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장로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마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 속에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거, 회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실 때 우리가 씻겨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부모도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때 지저분한 손에 주지 않잖아요. 씻고 와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거 했느냐가 아니고 회개할 때, 씻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늘 회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또한 사모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쓸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충만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그 환경을 깨트리는 자로 나가게 하고 주를 향하여 도전하는 자로 바꾸는 바로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처럼 연약한 자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걸 통하여 주님은 증인되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걸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원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간절히 구할 때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했던 분 한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선교를 힘있게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정말 선교를 잘하셨거든요. 선교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OMF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누가 와서 뭐 필요하냐 물을 때는 답을 하지만 먼저 찾아가서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러면 사역을 못했느냐? 엄청난 일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분의 후예들인 OMF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걸 선교적으로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믿음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는 것. 그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후원하는 태국의 김희태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 전하고 태국에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게 믿음 선교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가난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또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